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오늘 설교 제목은 빌하의 실수가 주는 교훈입니다. 레아는 염소, 실바는 친근함, 가까움, 라헬은 암양, 빌하는 공포, 하나님은 공포이시다. 경제적 계산이 빠른 라반은 두 딸의 이름조차도 재산의 일부분처럼 또는 결혼으로 재물이 들어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레아는 암소, 라헬은 암양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는 그의 역할을 주인에게 잘 하라고 친근함 또는 가까움으로 지었고, 이처럼 구약에서는 자기의 이름의 뜻과 비슷하게 인생의 삶이 진행되는데요. 라헬의 몸종 빌하는 갑자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의 뜻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빌하, 공포, 하나님은 공포이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나중에 빌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비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 내용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또 명확하게 적어 읽을 때 무안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루벤은 어머니 뻘인 빌하와 동침을 할 생각을 했을까? 아니,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무엘하 16장 20절 22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아비 다윗을 창피 주기 위해 아비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처럼 아비의 얼굴에 흑칠을 하는 일 중 가장 상위에 속한 일이 바로 아비의 여자를 아들이 범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 일 후에 빌하는 야곱에 의해 아내의 지위에서 열애되는 여자가 되었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또 야곱의 다른 3명의 아내들에게도 동급으로 취급을 당하는 일에서 격화시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은 장자이지만 이 일로 인해 장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또
빌하의 아들들인 단과 납달리는 그의 어미를 보며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며 살았겠습니까? 철이 들면서 두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이 그들의 어미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단과 납달리는 아마 그렇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어쩌면 빌하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지위와 특권을 누가 의도적으로 빼앗은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또는 양심적으로 빼앗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로는 빌하는 남은 긴 삶을 하나님은 공포이시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지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7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어디를 가렸겠습니까? 생명 탄생의 기능을 하는 장소를 가렸을 것입니다. 생명 탄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할인데요. 사단은 여자에게 말하길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구별됩니다. 범죄 전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받는 유일한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 창조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잃는다는 생각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이 이 특권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온 에덴 동산을 뒤져 비로소 발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그토록 많은 나뭇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만들어 입기에는 너무나 힘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왜 치마를 만들었을까요? 나라면 빨리 만들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넓은 바나나 잎으로 휙 둘러 만들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손바닥처럼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바늘도 없이 꿰어서 옷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악착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그거를 한자로 하면요,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화자는 꽃화자, 과는 과일 화자죠. 즉 꽃, 암술, 수술 없이도
열매를 맺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식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각하길 무화과 열매가 생명과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두르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감출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창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입은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것으론 불가능하다고 하시며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 후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범죄 후 아담과 하와가 생명 창조로 낳는 자식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식들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비참하게 죽을 생명을 가진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뜻하고 해산은 생물학적인 해산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해산은 또 죽는 생명을 만들지만 영혼 구원의 해산은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아담 이후로 계속 내려온 결혼의 신성성을 어기고 최초로 결혼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 두 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생명 창조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처럼 사단의 공작으로 라멕이 생명 창조에 대한 것에 회방을 놓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대항하여 성경을 보면 그 다음 성경절에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대로 사단의 정신으로 살고 의인의 상징인 아담의 정신을 가진 아담의 후예들은 그대로 의인으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멕과 아담의 후손들을 짬뽕시켜 버렸습니다. 합쳐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성경을 잘 보면요, 결혼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는 것인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랑이 아니라, 즉 러브가 아니라 좋아함으로, 라이크함으로, 그 라이크를 기초로 하여 결혼을 하는 람에게 정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생각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좋아함은 나를 우선으로 하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꽃을 보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을 줍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다 결국 노아 홍수로 멸망시키십니다. 빌하, 그녀는 비록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민족의 어미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창세기 6장의 형태인 육체적 쾌락을 좋아하므로 아들뻘인 루벤과 교접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렇게 되자 성경은 그 즉시 다음 말을 곧바로 뒤에 붙였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아무리 루벤과 빌하가 그렇게 해도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는 12지파인 것입니다. 절대 13지파나 14지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위를 한 실바, 그녀의 생각은 공포, 하나님은 공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좋아하여 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끝나는 날 공포, 하나님은 공포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절되는 생명에 대해 슬픔을 가지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해산인 복음 전도를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